누가복음 6장 12절로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서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으니 베드로라고도 부르셨던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 부르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신자가 될 가롯사람 유다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 평평한 곳에 서시니 제자들의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 지역에서 백성의 큰 군중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기 위하여 와서 더러운 영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으니 이는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신의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줄이는 자들은 복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우는 자들은 복되다.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모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거절할 때에 너희는 복되다.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배부른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웃는 자들아,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여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제자들 가운데에서 사도로 12명을 택하셨고 그리고 어느 평평한 평지에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도 선택과 제자 양육, 사도 선택과 제자 양육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12절을 보면 그 무렵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복음운동을 시작하시고 이 복음운동이 점점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점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구약적인 율법 또는 장로의 유전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도 이미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고 6장 우리 앞부분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 때문에 분이 가득해가지고 앞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들끼리 의논까지 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러자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하고 그들은 분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의논하였다. 자, 당시의 정황이 이렇게 좋지 못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 무렵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세우시고 어려운 중에도 사도와 그 외의 다른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도 한편으로는 복음운동이 힘있게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열심을 잘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일꾼들을 잘 세우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먼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잡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면 그 중에 첫 번째는 12사도 선택입니다. 12사도 선택. 우리는 그 앞부분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을 물고기 잡는 일을 통하여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리인 레위, 마태로 더 잘 알려진 그 레위를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을 때에 주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즉시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장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12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이 12, 그 이전에는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여러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12제자,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는 직분적으로 너희들은 앞으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준다, 이렇게 직분 임명을 하셨습니다. 본문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날이 밝자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다. 우리 제자, 사도 좀 혼용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의미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2제자, 12사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예수님 제자, 그러면 12제자도 있지만 그 외에 70명의 제자도 있고, 또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의미로 본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도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사도, 그러면 오직 12명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12제자, 그들에게 대해서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시킬 사자, 무리 도자. 사도라는 이 헬라 말의 원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 보내심을 받은 무리들, 그런 뜻이고, 우리 한문으로 사도라고 말하면 주께서 시키시는 무리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의 자격은 무엇일까? 사도의 자격, 첫 번째 소지로 사도의 자격이 무엇일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선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셨는가?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물고기 잡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제자로 부르셨고 또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 생각해 볼 때에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두 가지 소지를 또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는요, 자기 본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기 본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베드로 또는 마태, 그 외의 모든 제자들은 다 자기 본분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5장에서 그는 물고기 잡는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는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그 면에서는 부족한 면도 있고 은혜 받은 대로 즉시 순종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 그는 나름대로 자기 일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마태를 부르실 때에도 레위가 그냥 세관에 앉아서 우두커니 있을 때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마태 역시도 내가 평생 이 세리 일이나 해서 되겠는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겠다. 나름대로는 자기 본분에 충성했지만 그의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였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자기 일에 충성된 마태, 그는 주님을 따라가고 또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런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도 주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는 그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도로 혹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현재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현재 맡고 있는 작은 일, 그 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또 여기 본문에서는 사도로 삼으시고 좀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의 자격의 첫 번째는 먼저는 자기 본분에 충실할 것. 무슨 일이든지, 세리든지 물고기 잡는 일이든지,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일에 나름대로는 충성되게 하다가 보니까는 여러 가지 어리석은 일들을 했지만 아무튼 우리는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먼저 충성하고 충실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는가?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고, 베드로도 주께서 앞으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레위를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버리지 않는 사람, 자기에게 있는 어떤 세상적인 일, 그거 버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종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일에 매여서 주님을 못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 일의 종이고 자기 일에 매여 있는 세상 일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1절.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 또 지나가서 28절 읽어보세요. 5장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레위도 또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여러 제자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도 현재 맡고 있는 일,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면 직장 일, 또 가정주부면 가정주부, 자기에게 맡기신 일들 거기에 먼저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면 그 부르심에 응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지입니다. 사도 선택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를 먼저 이렇게 자격을 두 가지로 자기 본분에 충실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는 사람으로 사도를 삼으셨는데 그들을 택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셨는가? 자, 여기도 두 가지 소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기도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선택하심. 본문 12절과 13절 다시 읽어보세요. 12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 우리 예수님은 평소에도 습관을 좇아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하게 잘 보면 특별한 일을 앞두시고는 특별히 기도하신 내용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기도, 그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 금식하시고 기도하셨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사도를 세우실 때에 주께서는 아주 밤새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자, 사도로 선택하셨을 때 이렇게 산에 가서 산기도 하셨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철야 기도도 하셨고 날이 밝았을 때에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특별히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 당대에 주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일이 조금도 차질 없이 잘 전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사도를 선택할 때에 특별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기도하시고 선택하시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선택하심. 이건 본문에는 없고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자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칭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자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이 사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자기가 한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기 싫습니다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하면 그는 마땅히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실 때에 누구를 사도로 불러야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뜻을 찾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일을 잘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자로 나를 불러주신 거 감사하면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본문의 12사도,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들은 뭐 그렇게 특출나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뭐 물고기 닮은 사람들이고 평범한 사람들이죠. 여기 12명의 이름이 쭉 나오지만 그들 가운데 대부분 다 갈릴리 지역, 별로 이름 없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지역 출신들이고 오직 가롯 유다만 남쪽 유다 지방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허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격 급한 거, 요한과 야고보는 보안어기라고 해서 아주 성격이 급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계산자라는 빌립, 또 뭐 등등 의심 많은 도마, 다 인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께서는 그들의 부족한 면을 보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원하심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로 16절 읽어보세요. 14절. 베드로라고 부르셨던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신자가 된 가룟 사람 유다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자는 아직은 아니지만 또 우리 인간이 뭐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먼저 그들을 불러주시고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잘 가르치시고 앞으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께서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또 가능케 되었습니다. 물론 뭐 가룟 유다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를 사도로 세우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선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적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 어떤 기본 원칙 성경적으로 잘 살펴서 함부로 세우지 아니하고 잘 선별해서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그 사람일진데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하고 내가 보기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그 중에는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세우신 사람인 줄을 알고 잘 받아들이고 거기서 우리는 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 일꾼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려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일꾼들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근래에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꾼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특별히 이 남자 일꾼들이 많이 부족한 모양이에요. 오늘도 점심 잡수시고 우리 남자분들 설거지 많이 하셨나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설거지 하는 사람이 주일학교 일도 맡아서 하고 또 주일학교 일 맡아서 하는 사람이 차량 안내도 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차량 운행도 하고 그 몇몇 사람들에게 편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힘들지요. 힘들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무슨 좀 어려우면 어렵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만 더 있어도 훨씬 일이 반으로 쭉 줄어들 터인데 그 몇 명이 없어가지고 교회 일이 어렵다라는 말을 제가 근래에 많이 듣습니다. 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 일을 잘 감당하면 좋습니다. 좀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낙호 집사님 교회 일 많이 하시죠? 우리 전낙호 집사님은 옛날부터 청년 때부터 항상 막내였어요. 막내다 보니까 늘 뭐 시키면 낙호 너 갔다 와 딱 시키면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 입장에서 아마 제가 이 목사로 있는 이상은 평생 막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낙호 집사님도 벌써 이제 얼마 있으면 60 돼가거든요.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 일을 해준다고 하면 교회 일이 훨씬 좀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현재 몇몇 분들에게 편중되어 있지만 좀 더 많은 일꾼들을 배출하고 여러분들도 좀 팔을 걷어붙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에 봉사하는 일도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의 장래를 놓고 볼 때에 좀 교역자들도 많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전에는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앞으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교역자 되세요, 이런 말 지금까지 제가 제 입으로 한 적이 거의 없어요. 힘들 거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근래에 이 돌아가는 걸 보면 앞으로 10년, 20년 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할 사람은 아주 품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된 입장에서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를 내다놓고 볼 때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잘 준비하고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실 때 주께서 나를 원하신다, 강력하게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성막을 세우고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해서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소에서 일하는 일꾼, 그거 끊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당대에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 이후에는 전도사도 없고 목사도 없다, 이거 큰일입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추이를 보았을 때에는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내가 곧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시면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들이 쭉 있습니다. 12 사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그 제자들의 이름 순서대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여러분 다 외우십니까? 답이 없으시네. 옛날 장로고시 시험을 보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저는 어렸을 때 배웠으니까 쉽게 뭐 그냥 주주주주 쓸 수 있는데 나이 드셔가지고는 이게 안 외워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12제자 이름, 이거 뭐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때 머릿속으로 입력시켜 놓지 않으면 그 나중에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요 12제자 이름
잘 외울 수 있도록,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외우지요? 여러 가지 있는데, 찬송가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제가 배운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과 가룟, 유다, 예수 판자라. 자, 잘하죠? 주일학교 때 배운 겁니다. 주일학교 때. 지금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 60이 되고 80이 돼도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이름 외우는 건 그게 무슨 신앙하고 관계가 없어 보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 이름 외우고 성경 장명을 잘 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는 평지수훈. 여기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평지에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평지수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지수훈이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지수훈 들어보셨어요? 아마 이 중에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산상수훈은 들어보셨습니까? 예, 산상수훈도 있고 평지수훈도 있습니다. 여기 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수직, 수평할 때 숫자인데 이 숫자는 베풀다 그런 말이에요. 산상에서 베풀어 주신 교훈,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고 여기 누가복음 6장 17절 후반부 이것은 평지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교훈이다. 그래서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과 평지수훈, 어떤 사람들은 같은 말씀인데 그냥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이라고 표현했고 산 위에서 조금 평평한 곳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이것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볼 때에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은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은 유대인을 상대로 특별히 율법의 중심 그 내용이 무엇인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12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다시 한번 산상수훈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사도들을 세우시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평지수훈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 중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두로와 시돈, 이방 사람들, 물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지만 주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될 그 즈음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주신 교훈, 그것이 바로 평지수훈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산상수훈은 율법 중심의 교훈이라고 한다고 하면 평지수훈은 윤리와 도덕을 중심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평지수훈을 들은 자들이 누구일까? 본문 17절로 19절 읽어보세요.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 평평한 곳에 서시니 제자들의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 지역에서 백성의 큰 군중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기 위하여 와서 더러운 영들에게 고통당하는 이들이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으니 이는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께서 지금 평평한 곳에 서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제자의 많은 무리, 여러 지역에서 온 큰 군중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말씀도 듣고 병도 치료받으라는 사람도 있었고 더러운 영에게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 온 무리가 예수님을 좀 만지면 좋겠다. 예수님과 뭔가 손으로 접촉을 통해 가지고 능력을 받아 가지고 병도 고침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일까? 그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는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 와서 능력이나 받고 병이나 고치고 이렇게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을 상대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20절 읽어보세요. 20절.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신의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예, 거기까지만. 눈을 들어 자신의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큰 무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죽게 나와가지고 육신의 병도 좀 고침받고 또 능력도 좀 입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 병 중에 계신 분들, 주님 만나고 그 병도 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가면 곤란하겠죠? 거기까지만 간다고 하면 그냥 무리, 군중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입을 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병이나 고치고 옷깃이나 만지려고 나오는 자, 예수님은 그런 사람 물리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받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물론 병도 고치고 능력도 받고 은혜도 입고 배도 좀 부르고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받는 교회, 말씀을 받는 성도,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 올바른 신앙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지 수훈에 말씀하셨는데 여기 상당히 많이 있는데 두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지 수훈의 내용, 그중에 첫 번째 사복입니다. 사복이란 말은 네 가지 복. 사복. 마태복음 5장에서는 몇 복을 말씀하고 있죠? 8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 그 8복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8복을 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 가지 복, 사복을 말씀하셨습니다. 20절로 22절 읽어보세요.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신의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줄이는 자들은 복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우는 자들은 복되다.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모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거절할 때에 너희는 복되다. 예, 여기 네 가지 복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줄인 자, 세 번째는 우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길게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핍박당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당하는 자. 이 짧은 시간에 이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이것을 자세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믿는 일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입니다. 믿는 일을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믿는 일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좀 말씀을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줄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늘 애통하고 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믿는 일을 좀 하려고 하면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일을 위하여 힘쓰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일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받아먹기를 원하는 굶주린 심정, 믿는 일이 뜻대로 안 되니까 울기도 하고 믿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핍박이 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배부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배고픈 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조금만 하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금방 배가 고픕니다. 이 배고픈 사람은요, 건강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영적 양식을 먹고도 금방 소화시키고 또 부지런히 일하니까 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신방하다 보면 참 먹는 일이 저에게는 큰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래에 이 교회 일을 한 뒤로 배가 고플 때가 되면은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배가 고프다. 오늘 집에 가갖고, 맛있는 반찬은 아니더라도 밥 맛있게 먹어야지. 근데 늘 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배부른 흥정을 하는 사람인가 봐요. 아무튼 간에 배 고픈 거 참 건강하고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배고프고 좀 더 일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통하고 이런 사람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부지런히 믿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누가 말씀을 전해도 달게 받습니다. 자, 본문 2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자, 기뻐하고 뛰놀아라. 배고프고 울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좀 애통하고 그러면 너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뻐하여라. 이제 그렇게 믿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다. 면류관 상급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조상들, 오늘날 믿는 일을 위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조상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역시 선지자들에게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룻 같은 여인,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모압 자기 동족을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까? 라합 같은 사람, 그 자기도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참 힘들었지만 정탐꾼을 잘 숨겨주고 그래가지고 그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 또 사르밧 과부, 이런 사람들 선지자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믿는 일 잘 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고 결국은 복받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들에게도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소지로 사화, 네 가지 화입니다. 사화, 네 가지 화. 24절로 25절 읽어보세요. 24절. 그러나 부유한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배부른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웃는 자들아,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24절, 25절에 화 있는 사람 세 가지 먼저 말씀하였습니다.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는다. 육신적으로 부유하고 육신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영적 갈급증이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는 좋다 하고 늘 웃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은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가 좋다. 마치 배부른 아이가 배부른 흥정을 하면서 엄마가 젖을 주려고 해도 먹지도 않고 늘 배부른 가운데서 운동도 하지 않고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믿는 일에 열심히 되지 않고 세상 것으로 족하다 여기는 그런 사람이고, 또 네 번째 화 받을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역시 화가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26절 읽어보세요. 26절.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칭찬받는 일은 좋은 일인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비진리, 이 불신앙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는 같은 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때로는 책망할 수밖에 없고 욕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진리 운동입니다. 여기에는 진리냐 비진리냐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적으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도 했고 또 이 모압 왕 발락에게도 또 잘해 주었습니다. 양쪽에게 다 잘해 주었는데 그는 결국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그 여호사밧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있었는데, 아합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전쟁이 잘 될 건지 안 될 것인지
이제 물어보았는데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400명 외에 또 누가 없습니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그는 항상 나에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하니까 나는 그 사람의 예언 듣기 싫소. 아합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하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분도 하나님의 선지자이니까 들어서 좀 우리의 전쟁을 좀 준비합시다. 자, 항상 좋은 것만 말하는 사람, 그 위험한 것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들도 이 거짓 선지자의 말, 잘 된다, 복 받을 것이다, 그런 말 조심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잘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예, 그들의 조상들, 화 받을 그 사람들은 옛날 과거에도 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다 항상 좋게만 말하다가 결국은 또 망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발람의 꼬임에 빠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다 죽임을 당하고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는 이런 무서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조상 때에도 복 받는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고 화 받는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복 받는 길, 화 받는 길. 네 가지 복, 네 가지 화. 어느 길로 걸어갈 것일까? 반드시 복 받는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좀 믿는 일이 좀 안 돼가지고 좀 애쓰고 노력하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될지언정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사도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교훈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어려울수록 일꾼을 잘 세우고 어려울 때에 제자들을 잘 양육하신 주님의 그와 같은 열매는 주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꾼을 잘 양육하는 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것이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을 우리 교회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